어떤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자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선 사업가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역시 사랑하사 우리에게 연예인들, 우리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에 언급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죄 사함 없이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복음서들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는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렬하게 꾸짖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당시 통념을 뒤집어 엎으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공동체가 이 말씀에 많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 세리, 죄인, 거리의 여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꼬리표가 붙은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그들이 초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뒤바뀌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아기 예수님의 방문자로 주목을 받은 인물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인물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주목을 받는, 환영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1세기 유대 목자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들은 남의 목초지에 자기들의 양떼를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개가 부정직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진 인물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무시와 천대를 받던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무시받고 냉대당하던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 누가복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 집안은 두 집안이 사촌의 집안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가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지를 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이 집에 아이가 없었죠.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런데 뒤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형식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똑같이 사가랴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마리아를 찾아가서 역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차 태어날 아기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사명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똑같은 천사가 사촌지간인 두 집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 집은 남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한 집은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사가랴는 남자였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위치는 사회적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너서클입니다. 그리고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여성의 지위였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사가랴는 대우를 받는 엘리트층이었던 반면에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여자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마리아를 찾아간 이 말씀은 사가랴와 비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와 마리아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에 두 사람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어떠냐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탓에 약한 징벌로 잠깐 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아멘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인정받고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했다,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순종을 하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환경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사가랴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했었죠. 시험거리가 있을 때 첫 반응이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반응이 그러한데 이 두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내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가랴는 외부인 같은, 마리아가 보일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내부인이었던 사가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 사회에서 겉돌고 있었던 외부인이었던 마리아는 내부인이었던 사가랴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성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임마누엘, 이 히브리어로 임은 전치사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마누는 우리와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조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좀 성경적으로 짓자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노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노엘은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이거든요. 근데 뒤에 엘이 들어가죠. 엘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적으로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름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앉아있지만 속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뭐 아무런 내가 잘못이 없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다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종교를 선물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반드시 찾아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이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죠. 때가 되니까 아들처럼 의지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서로 의지가 되어줄 유일한 핏줄이었는데, 그런데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이 허전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 허탈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동서남북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생각해보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에 사라의 몸종이 있었는데 하갈이 먼저 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들을 낳으니까 몸종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업심여기듯이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을 하면서 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종에게 멸시를 당하니까 이 사례가 하갈을 내쫓아버리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너의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때로 힘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 가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바른 삶을, 믿음의 바른 삶을 살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회복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 원래대로의 회복입니다. 구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책으로 나온 그런 간증을 읽고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에게 어떤 일어난 그런 믿음의 일들, 이거를 담담하게 쓴 책이에요.
목회자가 썼으니까, 목사가 썼으니까 뭐 시골 교회에서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났다더라, 아니면 놀라운 은혜로 뭐 건축을 했다더라, 그것도 아니면 뭐 시골 교회가 다른 이유 때문에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더라,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이가 지긋하신 목회자가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 어렵죠. 환율도 올라가고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시골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몸이 좀 아프고 1년 선배 가깝게 지냈던 선배 목사님인데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지내나 해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이제 고흥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전도사 때 봉고차로 청년들 한차 실어갖고 거기 가서 고흥 가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근데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봉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은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다라고 하면 그건 요즘에 괜찮은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없고 어른들도 없는 거예요. 곧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 고흥 그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 8교회가 아마 문을 닫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하게 그런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른 교단을 보니까요, 목회자 직업 교육을 합니다. 이제 이중직이 아니에요. 목회도 하고 일도 하고, 그게 아니라 직업 전환이에요. 직업 전환을 해서 아예 그냥 일을 하면서 생계가 안 되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 전환하는 훈련을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시대입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 시기를 우리가 버텨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도무지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옆으로 빠져 피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면서 목회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목회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절벽 사이에 끼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절망감에 매일같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전도하고 몇 사람이 있든지 성경 공부를 항상 했고, 그리고 나를 좀 개발시키려고 좋은 세미나 있으면 다 다녀보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뭘 해도 교회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원에 매주 가서 기도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던 교인들도 떠나가고 더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뭐 시골 교회니까 재정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고,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찾아오고, 계획하고 싶어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모든 게 멈춰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도 못하게 되고, 부흥회도 못하고, 교회 학교도 못하고, 성경 학교도 다 포기하게 되고, 그야말로 목회가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목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 환경들에 놓이면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여기까지 내 삶을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지만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런 한계를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벼랑 끝에 있다가 문득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푸른 초장을 만나야 되는데 왜 나는 푸른 초장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쉴만한 물가가 나와야 되는데 왜 내가 더 피폐해졌는가 하는 물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일들이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육신의 열심을 갖고 있었구나. 빼곡히 계획을 세워놨는데 결국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열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차라리 가만히나 있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이분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정말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전까지 말씀 안 받겠습니까? 기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 절대로 제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혜가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에서 은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짝바짝 메말라 있었는데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은혜가 흘러나오니까 내 삶을, 내 환경을, 그리고 함께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는 이 관점과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갔는데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지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분이 그렇게 변화를 받았다라고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이런 결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내가 생생하게 체험했다. 실시간으로 내가 체험하고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몰랐는데 문득 깨닫고 보니까 성령께서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 후에 목사님은 그전까지는 다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나도 이제 한계가 왔다.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이지만 이제는 자랑할 것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대로의 회복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빈들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빈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을 하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젊은 시절을 다 왕궁에서 보냈지만 그것이, 그 시간들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지 않았죠. 그가 빈들로 나갔을 때, 아무도 없는 황량한 그런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쓸쓸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은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라앉았던 그 심령과 눌려있던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